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앞에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 이 두 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크고 위대한 하나님으로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분의 내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에는 그 이후 부분 11절, 12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말씀과 또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이 두 절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눕시다.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서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오늘 내가 누려야 할 행복을 내일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미루고 유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지 않았는데 자꾸 매일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오직 오늘의 모험입니다.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는 양식도 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될 수도 있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밥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에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그때 필요하고 쓸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한 것을 보니까 아마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매일같이 40여 년간 내렸었던 그 만나와도 같이 그날 꼭 필요한 만큼의 주어지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뭔가 남아 도는 것, 잉여라고 하지요. 뭔가 이 잉여하는 것은
사람을 어지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모자라는 것, 결핍된다 하는 것은 사람을 우울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 행복한 삶이 있다라면 그것은 모자람과 남음이 없는 가운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족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또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기도 같습니까?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할까봐 두렵고, 반대로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며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나를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사실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대목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도 나에게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소원하는 사람의 기도일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묵상해 보았던 것처럼 첫 부분의 기도와 어찌 보면 일치되는 모양이 다른 똑같은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겸손한 다른 모양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추구해 왔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보다는 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분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바쁘게 그렇게 살아왔던가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인생의 가치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보물이 있다라면 그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들이나 이 땅에서 거두는 수확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 빼어난 것들을 이루고 모은다 할지언정 그 재산을 누가 수년간 지킬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쌓은 지식과 업적들이 아무리 빼어난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그것이 한 송이 백합화의 아름다움보다 더 빼어난 그런 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정말 우리 속에 보물이 있다라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다라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서
좀도 동력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그곳에 쌓아서 우리 마음도 함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의 필요는 무언가로 채우는 공급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오직 조건을 초월하여 우리 속에 임하는 만족감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있다면 누가 부자입니까?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어린아이들도 이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줄 모르면 많은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좀 나은 대답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돈을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것도 좋은 대답이긴 한데 그것도 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진짜 부자, 정말 부자는 누가 부자냐?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이 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여전히 많다면 그 아무리 많은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가 없고 그 채워짐이 부족하니까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필요가 너무너무 적은 사람이 있다면 일부러 채우지 아니해도 나의 잔이 이미 차고 넘치니까 그것으로 만족이 되고 진짜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로 불러주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할 때에도 하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니 일용할 양식은 나한테만 줘야죠. 내가 필요한 거고 내가 받아야 좋은 것도 내가 받아야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성에 얽매이게 된 사람의 본성은 오직 나만, 자신만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것이 웬 은혜인지 구원이 임하게 되면 비로소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보게 되고, 주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게 되고, 그래서 나의 눈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나의 처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 눈으로 내 입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아버지의 시선과 그분의 입장에서 나의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조율이 되어지고 또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되는 이 송두리째 이 위와 아래가 바뀌게 되는 그런 사람들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비로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인생은 몹시 고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고 그래서 결국 더 많이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나은 것을 입증해야 하는,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피곤한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후의 인생은 내 속에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놀라운 보물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위해서 그것을 써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애가 고귀하고 참 의미가 있는 그 까닭은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뭔가를 이루어야만 하는 고단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고 무슨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이미 누군가가, 나 말고 누군가가 내 속에 놀라운 보물을 숨겨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누군가가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마다 그것을 몰랐으면 그냥 살면 되는데 그걸 알게 되면 그것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live it out, 어렵게 발견한 진짜 내 인생의 보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게 되는 데에 우리 생애에 놀라운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가진 것이 정말 많아요. 재주도 많고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그런데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높이고 자기의 나라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즐겁게 쓰다가 그냥 이 땅에서 생애를 마감을 해야 된다 하면, 이곳에서의 잠시 시간은 너무너무 즐거웠지만 그렇게 허탄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몰랐는데 나도 몰랐던 놀라운 보물이 내 속에 있더라.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심은 것도 아니요, 내 공로도 아니니까 그 놀라운 보물의 그 가치가 감당이 안 되어서 이제부터는 살되 이 보물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이 보물을 숨겨놓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리라. 이걸 보고 live out 한다는 거잖아요. 가스펠이 있다면 live out the gospel 하는 거예요. 보물이 있다면 live out the treasure를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선한 일,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나한테 이루어져야 비로소 선한 일, 좋은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후에는 이제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에 해당 사항이 되든지 말든지, 그러나 여전히 선하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희한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초점을 두는 그런 삶, 나를 내어주는데 이상하게 손해가 안 되고 더 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가 가장 복되게 되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네, 문장을 읽어보면,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로나 문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세마익 언어를 보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나 공통적으로 이 앞뒤 이야기는 서로 하나가 조건이고 하나가 결과인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니까 먼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이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용서할게, 이렇게 조건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처럼 그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친절하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가고 함께 가야 하느냐 하면, 이만큼 사람의 죄가 사람에게 용서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예외 없이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이란 없습니다. 모름지기 죄인이란 그것이 자기가 죄인인지 아는 죄인이든 모르는 죄인이든 살아가면서 자기를 억누르는, 자기 스스로 해방될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 죄책감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안 왔지, 그러나 살아가는 이상은 이 죄책감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사실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여기에 죽고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까? 그리고 그 자기의 죄가 크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일과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같이 간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마다 사람이 용서되어지는 것처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실감이 되기 때문에 두 이야기가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용서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라는 것은 정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절절하게 느끼고, 자기를 불쌍하게 긍휼하게 여기고, 자기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향한 용서라는 것은 결국 내한테 용서받아야 되는 그 사람을 나에게서 풀어주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결국에는 나를 구속하고 있는 그 용서하지 못했던 얽매임으로부터 나를 해방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향한 용서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그 사람,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아니 용서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었던 나를 향한 그런 해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용서가 그때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용서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목사님이 맨날 설교 때 떠들어서 알고 성경책에 기록되니까 아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실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그 용서하지 못했던 남으로부터 해방하는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라야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이해가 되고, 그 용서야말로 내 속에서 능력이 되는 그런 것이다 깨닫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든지, 아니 나는 용서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도 나에게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다 잊었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더 이상 그 사람과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나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여전히 애써 외면하고 부인해온 그 미루어진 용서에 해결되지 못한 마음, 그것이 있는 한 나는 여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묶여서 구속이 되어, 아니 구속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서를 다른 말로 묶인 것을 푸는 일이라고 합니다. 묶인 것을 푸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한 번은 형제를 용서하라는 그 대목에서 사용하셨고, 한 번은 베드로의 놀라운 그 고백 위에 본인의 교회를 짓겠다 말씀하시면서 교회와 천국 비유에서 똑같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비로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한 번 기회 줬다.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듣네. 이번엔 2번 기회 줬다. 다른 사람에게 정인을 붙이고 그래도 말을 안 듣네. 3번에는 교회로 데리고 갔다 해서 교회에서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 할 일 다 했어. 너는 이제 이방인이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끝까지 끝이 없도록 용납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가 있겠지요. 어찌됐든 이 말씀의 요는 뭐냐? 풀어라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씀을 깨닫게 한 것은 내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그 말씀의 그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짓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풀지 못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자기도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과 반대로 가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꾸짖어 책망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함 없이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사랑, 그분의 일방적인 용서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용서함 없이 또한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묻고 있는 사람들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신을 아직도 자신은 용납하지 못한 채 그렇게 놓아주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마다에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마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나 여전히 우리는 노예로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긍휼하게 여기는 지혜를 구합시다. 왜냐하면 너나 없이 우리는 충분히 연약하며 하나님 은혜 없이 충분히 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나와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그 용서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용서합시다. 주님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